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교제하며 또 우리가 제자도라는 또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곳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 안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과 또 나아갈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제가 2번에서요. 제자도는 보다 훈련이다. 훈련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대를 한 것도 이제 좀 까마득한데 제가 입대를 하고 나서 제가 21살 때 입대를 했는데 입대를 하고 저를 가장 먼저 좌절시킨 게 바로 아침 구보였습니다. 근데 보통 구보라는 걸 자매들은 모를 텐데 구보가 뭔지 알아요? 러닝, 조깅을 이제 군대에서는 이제 구보라고 하는데 평소에 운동을 담을 쌓고 살았던 과체중이었던 저에게 기상과 동시에 시작되는 구보는 정말로 고역이었어요. 딱 처음 뛰는데 너무나 숨이 찼고 구역질이 나올 것 같았어요. 이 반환점을 끝까지 내가 못 돌아올 것만 같았어요. 더욱더 절망적인 것은 이 짓을 내가 2년이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싫더라고요. 그리고 군대는 그냥 뛰는 게 아니라 이제 군가를 부르잖아요. 군가를 부르면서 뛴다는 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침 구보는 정말 저랑 익숙해질 것 같지 않았어요. 근데 입대를 하고 한 3개월이 지나자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연병장, 군대에서는 운동장을 연병장이라고 부릅니다. 연병장을 3바퀴 정도 도는 것이 저에게 수월한 일이 되었어요. 그리고 힘차게 군가를 부르면서 구보를 하면 기분이 굉장히 상쾌해졌습니다. 그걸 병장쯤 되면 구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데 저는 구보가 병장 때 난 좋았어. 군가를 부르면서 구보하는 거를 병장 때는 별로 이렇게 리핑크만 하거든. 난 병장 때까지 그냥 우렁찬 목소리로 군가를 부르면서 난 70까지 구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보를 하면 그게 보통 하계 때는 6시에 기상을 하고 본계 때는 이제 6시 반에 기상을 하는데 보통 야간 근무를 쓰잖아요. 2, 3일에 한 번씩 야간 근무를 쓰는데 야간 근무를 딱 끝나고 나면 치르는 의식이 있어. 뭐예요? 야간 근무를 쓰고 들어오면 의식이 있어요. 라면이라고 안 해요. 물론 라면이야. 뽀글이. 봉지면은 그 봉지가 이렇게 선임과 후임이 딱 가게 되면 선임이 이제 후임 이제 뽀글이를 준비하는 거야. 사는 거야. 그러면 이제 딱 근무소 이제 선임은 이제 딱 분장 벗으면 후임은 그동안 이제 그 뽀글이를 준비하는 거예요. 2개를. 근무소가 나서 뽀글이 먹는 거는 그거는 거의 천상의 맛입니다. 근데 그걸 먹기 좋은데 그 다음날 구보를 할 때 몸이 달라. 그러니까 그 뽀글이를 먹었을 때와 먹지 않고 잤을 때 그 구보했을 때 몸이 다릅니다. 나는 너무 몸이 무거운 게 싫은 거야. 그래서 저 뽀글이도 먹지 않았어요. 뽀글이 안 먹는 건 내가 유일했어. 야간 근무소서 뽀글이 안 먹는 게 유일했고 나는 안 먹어 후임은 먹어야 되는 후임 건 내가 사줬지. 하지만 난 먹지 않았죠. 그리고 저는 아침 구보를 부족해서 오후에도 저를 뛰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제가 원래 군대를 안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5kg만 더 찌면 5kg만 더 찌면 02로 빠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목사님을 잘 만나서 목사님 한준 형제 크리스찬은 절대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 하면 안 됩니다. 군대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앞에 5kg 찌는 거는 그거는 일주일도 안 걸린 일이었거든. 너무 쉬운 일인데 군대 가. 그러니까 그 과체중이었는데 3개월쯤 지나자 제가 27kg가 빠졌어요. 3개월. 그러니까 100일 휴가가 오니까 원래 곰이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멀쩡한 사람이 더 나왔어요. 그래서 입대한 저를 다져쓰게 했던 아침 구보가
어느덧 저의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되었고 그 구분하면서 제 몸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죠. 어떻게 우리가 이런 변화가 생길 수 있었을까? 그동안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잖아요. 교회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어떻게 접근했을까? 그동안 교회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들려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면 사람들 안에 뭐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믿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이 성도들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킬 거라고 믿었어요. 이런 생각이 과연 성공했을까? 이런 생각이 성공했다면 지금 교회는 더 거룩해졌고 또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살았겠죠. 근데 우리가 보는 현실처럼 교회의 이런 생각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설교를 들었지만 또 설교를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사람들은 설교를 들어도 또 심지어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설교를 듣고 각종 교육을 받았지만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과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차이가 별로 없었던 것이죠. 지금 그리스도인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냐면 뭘 모르냐면 내가 지금 현재의 삶에서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쉰다는 게 뭔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것에 잘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데 쉼과 위로를 얻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쉼입니까? 위로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고백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안에서 내가 쉼을 누리고 위로를 누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금 교회 성도들은 잘 죽을 준비되어 있어요. 천국 갈 거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무슨 준비가 안 되냐면 잘 살아갈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지금은 굉장히 미숙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능한가?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약함, 사랑이죠. 사랑이 어떻게 사랑이 뭘 말하고 있어요? 이기적 형제 밖에 조금 밖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의 사랑은 특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 달라야 한다는 거죠. 너희에게 잘해준 사람을 잘해주고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너희를 용납해주는 사람을 용납하는 게 그게 무슨 사랑이냐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이 정도는 하고 산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따르는 너희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너희라면 너희의 사랑은 달라야 한다는 거죠. 그럼 과연 우리의 사랑은 다른가? 우리는 나에게 잘해주는 거는 그거는 양심이 있다면 그건 쉬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에게 잘 대해주지 못하는 사람, 또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 나에게 잘못을 하고 그걸 잘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 나는 반대로 잘 대해주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그런 사랑을 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왜 어렵냐면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언제 그런 진실한 사람, 오늘 나에게 손해를 끼쳤음에도 그것을 개의치 않고 그 사람을 성대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우리가 축복해주는 그런 일 언제 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죠. 나는 사랑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점점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말도 되지 않는다 생각했던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생각이 들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좀 더 알고 싶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다는 마음에 소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자동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영원상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결심하죠. 하지만 그 결심을 제대로 지킨 적은 많이 없을 거예요. 결심은 희미해지고 이전의 어리석은 모습으로 우리 쉽게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해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마음이 있죠. 마음이 있지만 우리에게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몸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마음과 몸이 결합된 그 존재를 우리는 인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격은 우리를 자체를 말하는 그 인격은 우리 마음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변화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몸은 뭐에 영향을 받죠?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이제 뭐가 옳은 걸 알았고 정말 그 옳은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몸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은 뭐예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일단 이런 싸움이 없습니다. 거기는 평정이 되어 있어요. 뭘 평정이 되어 있어요?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거기는 갈등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그리스도인에게는 뭐가 생기냐면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뭔 싸움이에요? 그 말씀을 따르고 싶은 마음, 성령을 따르고 싶은 그 마음과 그 다음에 익숙한 원래 따랐던 그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욕심이 서로 갈등하게 됩니다. 부딪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뭐냐면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뭘 따른다는 거예요? 육신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는 뭐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마음 변화를 받았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이 육신이 마음을 따라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지만 지금 우리의 몸은 뭐로 준비되어 스탠바이 되어 있어요? 죄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은 죄질 자세를 취하고 귀에만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변화된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집, 그 다음에 뭐 마을, 학교, 직장에서 우리는 몸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몸이 이렇게 절망적인 것만 아니라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오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안에는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믿는 사람의 몸은 그냥 몸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이 변화된 마음을 따라가는 훈련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몸은 죄 짓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뭘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몸이 마음을 따라갈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아까 달리기를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저는 국어에 관한 이론 교육을 받아서 3개월 만에 국어의 상쾌함을 알게 된 거예요. 전 이미 어떻게 달렸는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달릴 때는 국어할 때 달릴 때는 어디부터 가야 돼요? 뒤꿈치부터 가야 됩니다. 뒤꿈치 자연스레 앞꿈치로 충격을 완화하면서 해야 되고 발은 서로 교차 엇갈리면서 달려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아침에 달리면 몸에 굉장히 건강 좋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저는 하지 않았죠. 근데 제가 어떻게 달리기를 좋아지게 된 거예요? 계속해서. 몸이 달리기에 익숙해질 때까지 훈련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훈련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을 따랐을 때의 그 행복을, 그 평온함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아까 저는 달리기가 저 할 때 좀 괴로웠다고 했잖아요. 근데 달리기에 익숙해지자 저는 뭘 느꼈어요? 상쾌함을 느꼈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딱 보면 말씀을 지키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왜냐하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익숙해지다 보면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과 일치되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전 이론으로만 알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걸 이제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 뭐예요? 그 자리에서 이제요 떠나고 싶어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될 때까지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 훈련이 잘 되어지면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을 따라지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대학에 들어가거나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꿈꾸고 준비하게 되는 거죠. 왜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지금보다 행복할 거라는, 훨씬 더 충분히 행복할 거라는 그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근데 뭐예요? 막상 대학에 들어가거나 취업에 성공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지만 현실은 뭐 어떻게 해요? 내가 꿈꿔왔던 것과 굉장히 다르죠. 다를 거라고 예상했지만 정말로 달라서 우리는 당황하고 분노하죠. 야, 결혼하면 힘들어. 힘들다는 걸 이제 우리는 인식은 하죠. 정말 힘들어서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런 현실에서 좌절과 실망이 커갈수록 동시에 우리는 힘과 평안한 기쁨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기쁨이 줄어들어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